전지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나와 서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태양을 바라보고 서 있듯이 주님의 빛에 쏘이며 오늘도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나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나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이요 용서요 사랑이신 그분이 계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간다 해도 더욱 기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모든 쓸모없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은 1초에 나를 살리실 수도 1초에 나를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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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침묵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빛두른 길로는 가지 않는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어떠야. 온 세상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오 세상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이고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물불이 영원 먹이시는 그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역사 말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 같이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비밀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최덕신 형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주의 키 주세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한번 해주세요. 새 예수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살아온 시간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아멘.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애통하고 아프고 힘든 자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비밀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이름이 비밀이십니다. 어제도 보고 싶었고 지금 보니까 참 좋네요. 시작. 어제도 보고 싶었고 지금 보니까 참 좋네요.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예. 우리 광고 이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4, 5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누구들에게 옆 사람에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뭐 본인의 사업과 관계된 것을 좀 도와달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은 그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을 엎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제 말을 경히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은 드리세요. 그냥 그 이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마케 너무 잘 마쳤습니다. 제가 가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27년 동안 주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제대로 있는 건가? 나도 저 친구처럼 음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제 또 그걸 보면서 내가 있는 곳이 맞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방법이 맞는 것이구나. 조화문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30대의 조화문이 아니라 50대, 60대 조화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이. 그런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앞에 나와서 뭔가를 퍼포먼스를 행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여 주시고 6, 7, 8번 읽어주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첫 주부터 12월 첫 주부터 11시 15분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15분 일찍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은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에 거행합니다. 한 6분이 또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감사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핍절하지 말라고 주신 물질에 감사해서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고 싶은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감사드리고, 어제 마을 음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변의 분들 또 오셔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저희가 전국잔치를 배설해서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탤런트로 많은 권사님 또 교수님들 또 귀한 그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처음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분들 또 계실 겁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그분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지 않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가족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아버지 기도를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정말 형제들, 특히 가까운 이웃들 얼마나 마음을 품고 또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심을 저희가 알기에 또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그들이 구원을 받기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아버지께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정말 더욱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우리를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까지입니다. 3장 2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다 같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가와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죽음과 잘하는 것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 역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 평강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일꾼의 우리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자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일꾼의 어떤 그런 성품이나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랑하고 하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누구나 봐도 선해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이야기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선함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가 되는 반드시 십자가와 관계가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 주인이, 선한 일을 하는 주인이, 영광을 받는 주인이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새로운 일, 전에 멀리서 보았던 그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새로운 일은 지금까지 해온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던 일들, 뭐 그런 거와는 매우 관계가 없는 다른 일을 알게 되고, 그 이런 일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성품, 나의 있을까 했던 그런 성품으로 하게 되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성품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고, 나그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람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변하려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변하려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더 이상한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을 알게 된 자만이 이제는 가고 싶고, 가게 되는 길, 하고 싶은 일, 그런 길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조화문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기에,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기에 우리는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그분이 나를 이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90년대 신문입니다. 소록도에서 약 50년을 섬기고 이제 본국인 독일로 떠나는 두 수녀분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분의 어떤 이야기가 담긴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자분은 소록도를 어렵게 찾아가서 그 수녀 두 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려고 다가갔지만, 그 두 분은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더욱이 사진은 절대 찍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뒷모습만 나오는 그런 사진과 그 기자의 그런 이야기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50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와 같은 하나밖에도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명령했을 때, 하라고 명령했을 때 왜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비밀, 그 비밀을 느꼈고 알았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의 부자 상인, 지금으로 하면 사업가죠. 부자 사업가의 아들인 프란체스코가 세속을 즐기며 맛있는 것들 먹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즐기던 그런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가난한 자와 함께한 그런, 왜 주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오늘 찬양 잠깐 한 예수, 그 이름,
그 비밀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말 타는 것, 맥주 마시는 것, 약간 쾌락적으로 노는 것 하나 재미없습니다. 비밀을 알게 되었기에 내 노력이 아니라 비밀을 알았게 되었기에 그 비밀에서 나오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 너무 빛이 강해서 그 빛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말하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관용하며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어 에피에이케스라는 그 원어로 그 뜻이 온순한, 친절한, 온화한, 참을성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보면은 조금 이상한데 이해가 잘 깊이 될 수는 없고 얕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동사 에이코를 보니까 이 에이코라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이 에이코라는 동사는 굴복하다, 양보하다, 굴종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하다, 어떤 관용을 베풀다 뭐 이런 것은 단순히 부드럽고 마음이 넓은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것을 말하는데 참는 겁니다. 온화하고 이를 깎여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음 안에는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굴복할 때 이를 깨물고 굴복하나요? 아닙니다. 굴복한다는 건요, 완전히 내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 타인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까지 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굴복하지 못한다면 왜 그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불평, 불만이. 그러나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타인의 무슨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굴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관용이라고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관대한,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뭐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 주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수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수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물리적으로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난 당신의 종이나이다. 이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럽더라도 끝까지 굴복하는 마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완전한 굴복이 없이는 타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더욱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가 많은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관대함은 어떻습니까? generosity라는 관대함은요, 마치 베푸는 사람이 서열이 위인 것 같을 때, 그거 내 해드리지. 그거 해도 돼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관대함, generos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꾼에 있어서의 그 관대함은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 종의 마음으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께 하듯 하라.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주님 그거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의 무릎 꿇고 굴복하는 마음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종의 마음으로 굴복하고 복종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완전히 굴종하고 베풀 때, 그때 마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미안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함이 비로소 싹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안함을 가진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미안함 말고요, 그냥 미안함, 나의 존재로서 나는 이렇게 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계시네, 그냥 미안한 마음, 대화 한 번 없이, 싸움 한 번 없이, 서로 교류 한 번 없이 그냥 미안한 마음 가져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안함과 사랑은 그래서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이해함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문제로 혹은 동료 문제로 또 공동체 내의 교우 간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열등감으로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고 이해받지 못하기에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 간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이해받지 못하기에 서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 안 해주고 나도 용서 못 받고. 이해라는 것은 매우 그래서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이요, 10년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또 역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함의 기준이 또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해함의 부족은 교만, 집착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 집착 때문에 관대함을 보일 수 있는데 관대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대가, 이해함의 상대가 내 아버지일 때, 내 어머니일 때 더욱 이해 못합니다.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마가 저럴 수 있어,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교역자들, 어떻게 교역자가 저럴 수가 있어?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장로 권사에게, 아니 장로 권사가 그럴 수 있어? 또 내 자녀에게,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니?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녀가 그런 대우를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믿음의 사람,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아니라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 어머니가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은 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삼각관계 이런 것으로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제 작은 아버지예요. 그럼 제가 이해의 폭이 줄어들겠죠. 아니,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저는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는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우리 교우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이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집착, 아버지에 대한 집착.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캐나다에서 있는 동안 노인분들이 많은 사고도 내지만 거기는 90이 넘어도 면허증을 가져가지 않아요. 100살이 넘어도 면허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90 넘은 할머니들이 나오실 때 얼마나 단장하시는지 아세요? 매니큐어 바르고 빨간 루즈 바르고 머리 빗고 가장 이쁘게 하고 90이 넘어도 나오셔서 운전하고 어디론가 갑니다. 쇼핑이든 뭐든. 왜? 그분은 여자입니다. 90이 넘으면 남자로 바뀝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80이 넘으면 아버지를 중성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도 한 번쯤 여자로 봐주세요. 아버지도 한 번쯤 어쩔 수 없는 남자로 봐주세요. 아버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이가 그만할 때가 있었던 남자에 불과해요. 그거를 깨달으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새엄마를 미워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런데 병은 본인이 얻은 거야. 우울증을 얻어가지고 3년째 집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저랑 교회 집회에서 우연히 집회만 겨우 왔다가 저를 만나서 저랑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매님을 그렇게 많이 때리고 또 엄마를 많이 때리고 그렇게 술 중독같이 살다가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40 전에. 그래서 이 자매는 부글부글 이제는 뭐 원수 갚을 데도 없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새엄마밖에 없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술을 마셨겠어요. 아버지도 5살 때가 있었고 12살 때가 있었고 20살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렇게 많은 소주를 마셨겠습니까? 아버지도 남자에 불과하고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처녀로 어떤 남자 만나서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새엄마를 미워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좀 다 장황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자매님이 아버지에 대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긍휼로 바뀌게 되고 새엄마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한 것까지 제가 듣고 보고, 그리고는 다른 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는 폭력입니다. 키워달라 그랬어요? 낳아달라 그랬냐고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낳아서 길렀더니 아니 술 마신다고 손가락질하고 딸이, 그러면 그 아버지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만약에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아버지는 분명히 할아버지 않게 몽둥이를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과 기대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굴종이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일꾼은 다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쩌다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항상 다투지 않는, 태어나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싸우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싸움은 끝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가,
빚진 자가 무슨 싸움을 해. 빚도 갚기 힘들어.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무슨 남을 정죄하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툽니까?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옳기에 자꾸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나의 주장이 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만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자꾸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자꾸 내 어깨만 힘이 들어간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뭐 임직자라 그래도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기로 하셨으면 여러분은 벌써 30년 전에 저 세상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정죄할 만큼 잘났습니까? 그래서 관용이라는 단어를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툼이란 단어는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앞에서의 순종이요, 내 자유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아도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행복하게.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한두 분은 있어요. 한두 분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가요? 저는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좋은 것 아닙니다. 제가 좋은 것 아니라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여기거나 남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비성경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다. 다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앞에 순종이요,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퉈야 됩니다. 하나라도 내가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도 안 물으시고 2000년 전에 미리 죽으셨는데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나를 관철시키겠다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종교는 없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에게도 잘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임직을 장난으로 합니까? 목회자가 있고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임직자 하나 세울 때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6개월 이상 그분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왜? 저를 대신할 분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온전한 질서가 있다면 인생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잘못됩니까? 무질서가 잘못을 유발하고 잘못을 책임도 못 지고 버리는 것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자식이 아버지 상투 위에 올라가면 아버지 상투 안 쓰죠? 할아버지죠? 자식이 그런 무질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나 질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다툰다는 것 자체는요, 질서를 또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본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저는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제 귀에는 그렇게 번역돼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 십자가만 생각하며 굴복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툼이 떠나가고 평화가 오고 순전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목회자는,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성도님의 눈을 보면은 대충 그분의 삶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이 고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상하게 기쁨이 없고 평화도 없는 사람, 질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할 때 질서가 찾아오고 순전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고갈된다면은 세상의 법에 묶여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이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선한 일을 사모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순전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순전한 기쁨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괴로움과 약간의 은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길 기도하십시오. 약간의 은혜와 평생의 괴로움이 아니라 약간의 고난과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저는 바랍니다. 온전하길 기도하시고 또 온전하길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을 모하기보다는 자꾸 도우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여러분을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직 관용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관용. 주의 일꾼은 관용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오직 관용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관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그 가슴에, 그 눈빛에 관대함, 굴복, 사랑, 용서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반을 몇 년 공부해도 제자반이 아니라 사도반이 아니라 군사반이 아니라 특공대반을 했다 할지라도 관용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굴복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꽝. 글씨 공부한 겁니다. 그만큼 관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기에 갈라섭니다. 이해 못하기에 전쟁하고, 이해 못하기에 자신을 이해 못하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수천 잔의 물이 있는 것보다 100여 잔의 포도주가 있는 것을 저는, 그게 제 사역이고 제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십시오.
다투기보다는 순종하십시오. 상황이든 사람이든. 져주는 사람이 사실 주님 안에서는 이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계신 곳이 평화의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주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의 거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나는 나는 한 번 참았는데 30년 뒤에 어마어마한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만든 겁니다. 나는 한 번 못 참고 불결한, 하지 말아야 될 성결치 못한 이상한 짓거리를 했는데 30년 뒤에 쪽방 같은 데서 아무도 없는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을 본인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굴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고 감사하고, 이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난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그리고 우리 어제 출연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천둥 미미 자매님 오셨어요? 일어나 주시고, 하이라 권사님, 강수지 권사님, 쿡 하나 안 오셨고, 그 다음에 한 분 누구죠? 이게 다인가요? 야, 몇 분 아니었는데 대단한 공연을 했네요. 나 강성호 집사님. 그렇구나.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당신은 축복송. 당신은 우리 권사님들과 저 두 사랑스러운 청년들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박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주님의 살아오는 새 신자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진정, 모세와도 같은, 다윗과도 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고한, 앞에 나와 수고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큰 은총 주셔서 제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광래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김광래.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입이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한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같은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과 모든 상황 앞에서 굴종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또 화면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